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분 이상 악수하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가락 세 번째 시간으로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은 삼촌지간이라기보다는 부자지간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함께 길을 떠났고 각각의 상처와 아픔, 문제들을 해결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오는 그 부끄러운 길에도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좋은 동행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함께 다니고 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목축 기술이나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다 가르쳐 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서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둘이 함께 여기서 있기에는 땅이 비좁다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이 롯은 기왕에 헤어지는 것 정을 떼고 가려고 했는지 이 아브라함에게 모진 행동을 합니다. 아주 얄밉게도 노른자 땅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조카인 롯에게 땅을 정하라고 하면 롯이 사양을 하는 게 옳습니다. 큰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어른이신데 젊은 저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꼭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도 아무리 서양 얘기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더더군다나 자식처럼 아들처럼 키워준 부모님 같은 그런 큰아버지라면 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개척하는 게 어렵다면 젊은 제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기왕에 큰아버지는 좀 좋은 땅을 선택하셔야 되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덴 동산에 비견될 만큼 좋은 요르단 땅,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낼름 선택을 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땅이 좁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그 두 사람이 말한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왜냐하면 정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기에 그 땅이 좁았으면 한 사람만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각자의 길을 서로 떠나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함께 하기에는 좁다 이렇게 말한 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더 넓은 땅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찾아가면 되잖아요. 같이 지낼 곳을.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왜 두 사람은 그렇게 남남처럼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 두 사람의 동행을 갈라놓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풍부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직역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너무 무거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면 부자라는 사실이 틀림없죠. 풍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벌써 이 어감,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것이 부담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담된다. 여러분, 누가 자기 걸 갖고 있는데 부담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거 아닌 남의 걸 갖고 있으니까 부담되는 거죠. 저는 여하간에 누군가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면 저는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를 맡기려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서기를 시켜달라고 해요. 서기가 일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마음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안 하고 차라리 일이 많아도 서기를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서기는 잘못 적거나 일을 좀 잘못 진행하면 그냥 꾸중을 듣거나 사람들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면 되지만, 회개는 남의 돈을 실수로라도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쓰면 큰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거기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하간 돈은 많이 맞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사님 이거 좀 이 좋은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맡길 때도 여하간에 많이 주진 마십시오. 전 싫어합니다. 뭐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목사님 생신이시니까 생일 선물 드립니다. 제가 아주 적당히 작게 주시는 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만 많이 주시면 돌려보냅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도 많이 갖고 오시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시는 분들이 목사님 도서비로 쓰십시오 하고 주셨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주시면 책을 도대체 몇 권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책을 사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하간에 부담되니까 저는 하여튼 많이 갖고 오시면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뭐 목사님 몰랐습니다, 섭섭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남의 돈을 맡는 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걸 뭐에 써주세요 하고 돈을 맡기면 부담되잖아요. 여선교회에서 총무를 맡아서 이제 회계를 맡아서 일을 보는데 여선교회가 회비를 1,000만 원씩 걷어요. 그럼 왜 좋아하세요? 그럼 부담되겠습니까? 부담되겠습니까? 부담되겠죠. 당연히 부담되죠. 여러분, 자기 거를 갖고 있으면 하나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부담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만 무겁다, 부담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지워주신 책임이다. 나는 이걸 맡은 청직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은과 금이 그리고 가축이 무거웠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손에 들려진 재물이나 재능, 그걸 자기 거로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라고 해도 10억 갖고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갖고 있다고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1,000억 갖고 싶은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소유의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많다고 그게 무거울까요? 그러나 자기의 재산이나 재능을 위탁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무겁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하신 분의 뜻에 맞게 그 뜻대로 써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맞게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결산하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청지기들은 늘 맡겨진 재물이나 재산이나 재능, 자녀, 이런 것들이 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질 일이 되니까 부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능들,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 그거 어떻게 썼니? 달란트를 결산하듯이 결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건 하나도 없지만 더 풍성하게 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가 1절에서 부딪힙니다. 1절에 보면 목사님, 아브라함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갔다,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갑니다. 꼭 나중에라도 성경 읽다가 제가 한 설교 듣고 나중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기 소유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쓰여 있는 모든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런데 이 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영어로 all.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소유할 때 소유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모든 것, all을 모든 소유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유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유라고 인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에는 소유라는 말이 이 안에 안 들어있어요. 소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내가 소유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라는 뜻인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야라는 동사가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써도 되는데 억지로 안 쓰는 느낌이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그 느낌이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아, 이거 일부러 안 썼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하야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의 무리 가운데 사유재산, 사유에 소유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 이름도 불량해요.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로또 복권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성경에 로또가 어디 나옵니까? 그랬더니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름도 불량하구나. 이름도 불량해. 이 말을 직역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우리말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다라는 말로 쓰인 동사가 바로 하야입니다. 하야.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 진짜 소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에트레쿠시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소유라는 뜻입니다. 아예 딱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이.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은 우리가 번역된 건 그들의 소유로 번역이 돼서 마치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를 합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은 각자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에트레쿠시는 남성 3인칭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러니까 그의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의 재산. 그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다가 그들의 소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롯의 얘기를 쭉 하다가 그들의 소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굴까요? 롯이죠. 한 명이라면 당연히 롯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그의 재산, 자기의 재산이란 뜻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일행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딱 써놓은 거예요. 이 문학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문학적으로 읽어보면 이 뉘앙스가, 이 문맥의 의미가 딱 와닿습니다. 일부러 아브라함에게는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 소유 이런 말을 하나도 쓰지 않고 롯에게는 계속 가지고 있었다, 소유했다, 그의 소유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땅이 좁았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좁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 종들과 가족들이 땅이 좁아서 가다가 부딪히면 이렇게
이 좁은 데서 우리가 몸을 부대끼면서 사니까 너무 좋다. 계속 이렇게 부대끼며 살자 하고 한 번 부딪힐 때마다 가서 안아주고 가고. 아브라함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롯과 롯의 일행들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 거래야 하는데, 내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땅에서 내 집 짓고 내 차 타고 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큰아버지 집에 늘 붙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싫었던 거예요. 좁았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모두 다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 중에 소유한 사람은 오직 롯 하나뿐이 없었으므로 롯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곳이 불편하고 좁았던 거예요. 롯은 자기 것을, 자기 소유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문맥상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함께 꿈을 쫓아서 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둘 다 꿈을 쫓아 떠났지만 서로의 꿈이 달랐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 갖고 있었어요. 전혀 비전이 달랐습니다. 지니기에 무겁다라는 말과 무엇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 차이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어요. 아브라함은 무겁도록 지니고 있었지만 자기 것으로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손에만 잡히면 무엇이든지 다 자기 걸로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롯의 종들이 당연히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티격태격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재물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니까 재물을 모으는 방법도 다르고 쓰는 방식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한결같이 같은 길을 걸어왔던 아버지와 아들 같았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갈라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따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네가 땅을 정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롯은 조금의 주저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풍요하고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소알,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여기 너무 좁아. 삼촌 맨날 따라다니고 살 순 없다. 나도 독립을 해야지. 나도 내 땅 갖고 내 집 갖고 내 식구들 갖고 내 밥 먹고 살아야지.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저 땅은 정말 좋은데 저기 가서 살면 참 좋겠다. 삼촌이 혹시라도 헤어지자고 하면 난 절로 가야 되겠다. 이미 다 계획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기에 삼촌이, 큰아버지가 너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땅을 탁 선택해 갑니다. 이 선택이 롯이 갖고 있는 재물관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소유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해서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롯이 선택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던 롯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 가정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간신히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딸들에게까지 추행을 당하는 최악의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를 잃고 상심해 있었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잃고 좋은 땅도 잃고 아들 같은 조카도 잃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너 얼굴을 들어라. 그리고 사방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라. 동서남북 이 땅을 다 밟아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자식 같은 롯이 떠나간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네가 차지할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걸음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자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교인들은 땅밟기라는 말을 요즘에 쓰더라고요. 선교단체들이 많이 써서 땅밟기라는 말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하자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도 하자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면 우리는 계약서 쓰고서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 다 지불하면 그러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등기부 등본 딱 떼보면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직접 다 걸어 다녀 봐야 자기 땅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걷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자카라고 하는 거예요. 하자카. 뭐라고요? 하자카. 하자카. 이제부터 앞으로는 성경대로 여러분들 뭐 꼭 얻을 일이 있으면 하자카라고 하십시오. 하자카.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오늘 하자카 하자고. 저 아파트가 탐나는데 저 아파트를 그러면 아파트를 하자카 해보자고 말이죠. 이게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하는 유대인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값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실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이 일어나라가 뭡니까? 일어나라가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쿰 하시잖아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들 같은 조카를 잃고 좋은 땅, 노른자 땅도 뺏기고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일어나라. 돈은 내가 다 냈으니까 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너는 걷기만 해. 걷기만 하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보고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롯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전에 분당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댁에 이사신방을 했어요. 집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60평대 아파트인데 그 판교 신도시에 새로 지은, 그때만 해도 판교가 막 입주할 때거든요. 판교 신도시에 아주 근사하게 지어놓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 들어갔더니 더 근사해요. 원래 집주인이 신혼부부인데 자기 둘이 결혼하고 와서 살려고 그 집을 호텔처럼 꾸며놨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5성급 호텔 로비 이상으로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아파트 중간에 유리벽이 막 있고 말이죠. 그 뭐 아트월이 있고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집을 이렇게 멋있게 이 인테리어를 했냐 그러니까 집사님 웃으면서 우리 집 아니에요. 저희 전세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하고서 여기 살려고 그랬는데 이 시아버지가 아마 이 시아버지가 집을 해주신 모양이죠. 시아버지가 들어와라. 그래서 그냥 집으로 재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집이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도 급하게 집을 얻어야 돼서 이 집으로 와봤는데 이 집이 이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막 결혼한 20대 신혼부부가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는 애가 중학생인데 이런 집에 전세로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게 그렇게 실망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아니 이 집에 전세로 사는 게 실망할 일인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전세도 뭐 몇 억 되고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그 젊은 부부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예쁘게 꾸며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세를 살지만 이 좋은 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집사님 부부잖아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시아버지 집에 딸려 들어간 며느리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꼭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해야지. 시아버지들도 계실 텐데. 행복할 수는 있어요. 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집에 사는 이 부부가 더 행복하겠죠? 물어보나 마나 아멘까지 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집사님들이에요. 누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저도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갑자기 그 말이 딱 들어왔어요. 저한테요. 누리는 사람이, 제 마음속에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지, 갖고 있어봐야 무슨 주인인가. 덕분에 다들 막 웃었어요. 맞다고 말이죠. 그 시아버지한테 잡혀 들어간 며느리보다는 훨씬 행복하다고 이러면서, 아유, 또 이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또 실수했네. 그런데 그러면서 막 웃고 신방이 너무 즐겁게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자기 거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쿰!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걸어봐라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누려라! 하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실제로 자기 손에 쥐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롯은 한 평의 땅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한 땅에서조차 쫓겨나고 맙니다.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부담을 안고 나는 청직입니다,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에서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평생 누리며 살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밥을 잘하고 밥을 왜 잘하는지는 아시죠? 그죠? 또 잘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사진을 잘 찍습니다. 제가 한동안 사진에 푹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제가 수련목 생활, 전도사 생활을 한 교회에서 8년을 했는데 이 시각장애이신 목사님을 늘 모시고, 운전하고 모시고 다니고, 또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청년부 수련회까지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몇 번씩 갔다 오고 말이죠. 전도사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교인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교인인데 교회가 크다고 일이 많은 건 아니에요.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 한 분에 전도사 한 명 있으면 전도사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밤낮 없이 일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심지어 교회 무슨 공사하면 제가 다 망치 들고 다니면서 두들겨 부시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간이 갑자기 많이 나빠졌습니다. 간이 많이 나빠져서 제가 간장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와서 뭐 만성 피로 막 이런 게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막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스트레스 해소 겸 사진을 찍어보라고. 당신 친구들이 다 사진을 찍는데 당신도 한번 찍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카메라를 하나 사줬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다 보니까 병도 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게 되고,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가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카메라가 무수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소한 내 카메라는 렌즈랑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건데, 더 비싸고 좋은 카메라들은 막 렌즈를 갈아 낄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카메라를 갖고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내가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이제 아내도 그 얘기했어요. 조금씩 좀 돈을 모아서 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한 달에 5만 원씩, 부목사 시절에 한 달에 5만 원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계획으로, 내가 3년쯤 모으면 그래도 렌즈 바꾸는 카메라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렌즈는 좀 저렴한 걸 해서 이렇게 탁 렌즈를 끼고 내가 촬영을 하러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내리교회의 부목사 생활을 할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리교회 교육관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교육관을 새로 짓는, 비전센터를 짓는 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오게 되는데 마음에 거길 그냥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육 목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웅기 목사님 거기 계신데 이 설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옆에서 이렇게 막 그냥
제안하고 목사님 비전센터 꼭 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교육 목사니까 비전센터 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보고 나니까 왠지 카메라 사려고 모아둔 돈을 교육관 건축 헌금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다잡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하고 중얼중얼 진짜로 얘기하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히 기도도 하지만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얘기할 때 있어요. 그날 제가 중얼중얼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매월 제 아내가 건축 헌금 하고 있잖아요. 작정했잖아요. 작정하고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제 유일한 낙이니까 봐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걸어서 올라와서 신방을 간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방을 떠났는데 그날 오후에 유방암을 수술하신 어느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셨는데 동인천에 가면 부자들만 사는 저택들이 쫙 있는 동네가 있어요. 제물포 고등학교 밑에. 원래 거기 큰 저택에 사시던 분인데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해서 정말 퇴직금까지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좋은 친구분이 계셔서 친구가 우정으로 조그만 빌라를 하나 해준 거예요. 조그만 방이 2개 있는 아주 작은 빌라를 친구가 그냥 여기서 살아라 하고 줘서, 그래서 막 빚더미에 앉은 그분들이 딸 둘, 장성한 딸 둘, 청년인 딸 둘을 데리고 4식구가 거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은, 여러분 제가 2잡, 3잡 얘기는 들었어도 5잡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직업이 5개신 거예요. 5군데를 다니면서 일하시면서 그 빚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인 집사님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을 몇 번을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제가 신방을 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설교를 다 듣고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가진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도 잃었지만 그래도 지금 더 감사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좀 울보거든요. 눈물이 많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눈물만 쏟아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엄마한테 회초리 맞으면 서러워갖고 억억 울을 때 있잖아요. 이러고 울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억억대고 우는 바람에 눈물만 쏟아졌으면 기도를 했을 텐데 이게 억억 올라오니까 기도를 못하고 함께 같이 가셨던 우리 교구장님, 권사님이 저 대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축도를 못하고 그냥 권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쳤는데 저는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도 이러느냐고. 예. 그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울음이 쏟아지든지.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운전하고 제가 오면서 뒤에 우리 교구장 권사님 계신데 제가 간증을 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건 우리 지금 건축헌금 작정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뺏어가시면 안 되죠. 내가 이러고 뺏기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권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비싼 카메라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도 만족해요. 저는 지금 참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저 이제는 좋은 카메라가 없어도 더 감사합니다. 그러고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내리교회에는 금요 충만기도회라고, 그 충만기도회 제목도 제가 졌습니다. 예. 금요 충만기도회라고 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설교 담당이었어요. 이게 증인이 있습니다. 그날 찬양인도를 김용표 목사님이 했어요. 그때 김용표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찬양인도를 그날 했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하는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다 봉투에 담아서 그날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다 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카메라 사는 데 쓰지 않고 주님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쓰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아침에 막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좀 봐주셔야죠, 이럴 땐 뭔가 불편하고 찜찜했는데 기왕에 드리고 나니까 세상 행복하더군요.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카메라, 그 카메라 갖고 열심히 사진 찍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세요?
제가 조금만 이 시간 차이가 있다거나 조금만 이 상황이 달랐어도 간증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러서 이제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끄려고 하다가 잠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참 한국사진가협회에서 점수를 주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하는 사진 콘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림이나 서예로 말하면 국전 같은 겁니다. 국전. 근데 마침 콘테스트 결과가 나왔다고 메일이 왔길래 제가 들어가서 콘테스트 결과를 봤어요. 뭐 가작부터 시작해서 입선, 동상, 음상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사진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저도 여러 번 입선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사진 세 장인가를 출품했거든요. 그래서 내 사진 중에 혹시 가작이나 입선에 올라온 게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망을 했는데, 야, 그래도 이번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진이 1등을 했나 보려고 이제 1등인 금상을 딱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음,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 사진이 바로 그날,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제 사진이 1등인 거예요. 그리고 금상의 부상은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카메라와 렌즈. 갖고 싶던 카메라, 앞으로 몇 년을 더 모아야 살지 모르는, 용돈을 모아야 살지 모르는 그 카메라를 하나님이 단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유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더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카메라가 저희 집 책장에 보면 언제나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책장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재물, 우리의 재능, 자녀들, 남편이나 아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얻을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들이 부담이 안 되면 큰 문제죠. 무엇이 맡겨지든 부담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죠. 재능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얻은 것을 주신 주님의 뜻에 맞게,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를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것 이상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올바로 쓰지 못하고 허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은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로 다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 자녀, 시간, 인생, 재능,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까요? 내게 맡겨진 지금의 삶이 내 소유입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움켜쥐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거라고 아예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맡은 자, 청지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인사하는 게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을 못 쳐다보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예, 눈을 잘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보시면서, 마주 보면서, 예,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눈 마주치니까 좋죠. 예, 손도 잡으면 좋습니다. 손도 잡으면. 예.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